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라고 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 땅은 갈릴리 남쪽이죠. 사마리아 지나서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죽이려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잠시 피난하셨다가 이제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동네에 살다가 이제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곳이 이제 가버나움이에요. 그 옆 동네예요.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집이 이제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집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 하니까 집으로 우르르 몰려온 겁니다. 말씀도 듣고 또 병고침도 받고 하려고 이렇게 몰려온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중심적으로 하셨던 사역은 말씀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도를 전파하셔서 핵심적으로 하셨던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물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도 주셨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영혼의 구원을 위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길 수 있다. 또 병이 고쳐지는 것처럼 영적 질병인 죄를 이길 수 있다. 또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는 것처럼 영적으로 사는 생명은 이렇게 참으로 만족함이 있고 가람이 없는 참된 기쁨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먹을 것도 주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영혼이 구원을 받는 데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했고 또 그것을 듣던 사람들이 병고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 중풍병자에게도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중풍병자는 어떤 병이냐면 이 마비가 되는 병이에요. 뇌에 문제가 있든지 척추에 문제가 있든지 그 하반신마비나 전신마비의 그런 병을 중풍병이라고 하죠.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침상에서 내려와서 거동할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각 모서리에 메워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랬습니다.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이 무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돌아가자, 다음에 오자라고 했겠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가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는 아마도 이 죄 때문에 온 병에 걸린 자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도 이러한 중풍병자와 같은 자임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은 다 병자와 같은 존재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병은 궁극적으로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질병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죠. 첫째는 이제 육체의 병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때로는 병이 들고 결국에는 죽기 전에 여러 병에 앓다가 죽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누구나 병에 들고 결국엔 죽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병에 걸리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은 어떤 것이 있냐면 공허감, 우울함, 소망 없음, 그리고 또 어떤 슬픔, 좌절감, 그리고 또 죄책감이 있죠. 또 상실감이라는 거 있습니다. 모든 이러한 정신병들이 다 인간들에게 있어요. 우울증이 없는 인간은 없다 그러잖아요. 모든 인간은 다 우울증이 있다 그래요. 정도의 차이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문제지 모든 사람들은 다 우울증과 우울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우울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의 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와 마음의 병의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죄예요, 죄. 그래서 죄를 병으로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왜 병이에요? 병은 고통을 주잖아요.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을 줘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고 건강을 해치는 것이 병이에요. 그래서 병은 건강을 해치고 고통을 주고 사망을 가져오는 원인이 병이에요. 그것처럼 죄도 고통을 줘요. 죄를 지으면 고통에 휩싸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로마서 2장 9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통에 쌓이게 됩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죄 때문에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 인간관계의 파괴, 피조세계와의 관계의 파괴, 모든 질병과 사망과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은 전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우리 가운데 임한 질병인 것이죠. 문제예요, 문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영적인 병인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 구원자가 있어야 되고 대속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중풍병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자기의 병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당시에 중풍병은 오늘날도 불치병이 되지만은 그 당시에 어떻게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이 세상에 여러 치유의 수단을 찾아봤지만은 치료할 수 없었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더라. 그런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기쁜 소식, 소망의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질병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이렇게 아프고 가난하고 병이 들면 이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지금 벌 받는 중이다.
더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은 참으로 의롭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나 잠언에 보면은 이렇게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건강과 부유를 주시고 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질병과 이런 가난과 어려움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이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그렇게 사고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정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병자들은 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고, 특별히 이 중풍병자도 이 중풍병이 들린 것이 자기의 어떤 특별한 죄 때문에 온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중풍병자는 특별한 죄의 고통을 받는 그러한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이 병의 문제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인데, 첫째로는 육체적인 병이 있어서 침상에서 움직일 수 없는 고통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마음에도 큰 외로움과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공허하고 우울한 그러한 마음의 고통이 있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 하면 영적인 고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됐다는 그 영적 죽음과 또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떠난 그런 교제가 상실된 상실감, 그런 영적 고통 속에서 이 중풍병자는 맨날 죄책감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또 이 질병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병을 고치시고 또 죄인을 구원하는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든지 그에게 나아가면 나음을 얻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한 가지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의 죄의 문제, 나의 병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친한 친구들인지 친척들인지 모르지만은 간절히 부탁을 해서 이제 예수님께 가보자 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렇게 나아갔는데 항상 이렇게 우리의 죄 문제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난관이 존재합니다.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난관이 존재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외적인 난관들이 생깁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게 돼요. 현실적으로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외적인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난관이 있었고요. 또 내적인 난관은 자기가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걷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못 나가고 내가 걸을 수 없어서 못 나가고 외적인 난관과 내적인 난관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난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내적으로도 난관이 오는 거예요. 나의 죄의 오래된 그 영향력 때문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가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힘든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나아가면 뭐 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마음도 공존을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자기 속에서 번민하고 막 걱정과 근심 때문에 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세상에 마음이 너무 뺏겨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항상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이런 시험이 있어요. 난관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도 못 나가게 하고 외적으로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것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난관을 돌파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 난관을 돌파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냐면 간절함에 있는 거예요. 간절함.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참된 믿음과 나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병이 적당히 들렸으면 이 정도면 살만하다 싶으면 안 나아가겠죠. 내 죄 문제에 대해서도 이 정도면 괜찮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나아가겠죠. 그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생에 참된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비참함을 인식하고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다른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간절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반드시 나아야 되겠다는 간절함, 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간절함, 이 병을 제발 낫기를 원한다는 간절함,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나아가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 거절하지 않고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 믿음과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간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뭐 나는 의롭다, 자기 의에 빠져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불신앙, 또 간절함이 없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이 세상의 물질과 향락과 명예 영광심에 취해서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참된 소망과 간절함을 두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 세상에 유혹받을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즐거움과 또 물질과 부여와 쾌락과 여러 다른 것으로 나의 어떤 고통을 경감시키고 해결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중풍병자가 그냥 누워 있으면서 그냥 죄 가운데 쾌락을 누리는 걸 즐긴다면 안 나아갔을 거예요. 누워서도 즐길 것이 많다. 볼거리를 즐겨도 되고, 오늘날 같으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봐도 되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어떤 향락에 자기의 모든 소망을 두었다면 나아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자기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또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해주실 거라는 그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간 것입니다. 나아갈 때 이제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돼서 그 난관을 해결해 나가는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 당시 이제 유대 사회 가옥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는데요. 그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큰 나무로 먼저 대들보를 대고, 그다음에 작은 나무로 이렇게 덮고 그 위에 진흙을 발라서 이제 방수철을 한 다음에 이렇게 풀이나 짚을 덮어서 지붕을 마무리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이렇게 강한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계단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체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바로 달아 내려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난관을 돌파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간절함과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께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저의 죄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말씀 안 했습니다. 그냥 가서 뜯고 달아 내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믿음과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선포해 주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말 많이 하지 않아도 나의 어떤 죄악의 문제, 나의 인생의 문제, 나의 고통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고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은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믿음과 행함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작은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테크논인데 이것은 아이나 자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어린아이야, 소자야, 작은 자야, 자녀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른들에게도 쓰이기도 하는데 친절하게 부를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화평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유일한 담은 죄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면 왜 고통스럽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영혼의 참된 평강과 안식과 만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만히 채울 때 여러분들은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그때부터는 온갖 공허감에 상실감에 온갖 외로움과 불안감에 쌓이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어떤 존재적 불안감과 상실감에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질병인 죄가 가져다준 인간의 영혼의 고통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반드시 이러한 고통에 쌓이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쾌락을 즐긴다 할지라도, 아무리 명예 영광이 있어도 상관없이 전부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영적인 상실감과 하나님과의 파괴된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예수님이 작은 자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로 여기시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이 작은 자야라는 친절한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죄 사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있었던 진짜 근원적인 문제는 영혼의 질병인 죄였어요. 그리고 그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죄인된 결과로서 육체적 질병도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죄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중풍병 안 고쳐주셨죠. 안 고쳐주셨는데 주님께 나아갈 때에 먼저 영혼의 이 질병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죄사함을 얻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는 인간에게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망을 가져오는데 첫째는 영적 사망이고 둘째는 육체적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지면 반드시 죽습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죽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첫째는 죽어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죽음이란 것은 항상 단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죽음이 뭐예요? 단절이에요. 끊어지는 것.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 나가서 한번 죄를 지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 그 영혼은 큰 상실감과 공허감과 흑암과 괴로움에 빠집니다. 존재적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의 단절. 그리고 이제 영원한 죽음이 있는 지옥 형벌은 무엇이냐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선하고 복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영육 전체의 단절과 상실을 경험하는 것이 지옥의 형벌입니다. 이런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영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고 육체적으로는 영혼과 육신이 떠나는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육 전체의 죽음을 경험하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죄사함과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셔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셨어요.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대속입니다. 대신 내 죄를 속해주는 거예요. 대속자.
이 세상에 이런 구원자는 없습니다. 누군가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은 구원자는 없어요.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대속의 교리가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대신 피 흘려 죽었고 대신 희생했다는 그러한 대속의 죽음의 교리가 있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됩니다. 이걸 이중전가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중전가.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놀랍고 신기한 일인데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돼요.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의 정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신 그 의, 순종으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세요. 그래서 죄전가 의전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전가 의전가. 내 죄는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들은 의롭지 않을 거예요. 내 죄는 해결됐지만 나는 이룬 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과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의 나라고 천국은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의가 없어요. 우리에겐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의가 있기 때문인데 그 의는 내 의가 아니고 그걸 외재적 의라고 하는데 밖에서 주어진 의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반드시 우리의 죄는 예수께 전가되고 예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이 이중 전가, 죄전가, 의전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정체가 뭐냐면 내가 의로워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로워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다는 것은 이미 그에게 의로움도 있다는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가 필요합니다. 왜 의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 의는 오직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의이니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과 그때부터 화평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증거하는 내용이거든요. 로마서 5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이고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는 누구로부터 온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의예요. 우리에게 있는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됩니다. 그것이 영혼의 참된 기쁨을 주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 그랬잖아요. 이제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 누리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화평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잖아요. 그래, 너희가 값없이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 의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외재적 의예요. 이 의를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이 됐어요. 이제 그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법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고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화평을 누리자 그랬는데 화평을 어떻게 누릴 수 있죠? 내가 오늘 이제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거룩한 순종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의롭게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이제는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으니까 그렇게 오늘 하루를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실제적인 의를 이루는 능력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과 생명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영적 생명의 능력은 의롭게 사는 경건의 능력에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도 이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을 때 어떤 서기관들이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도 있으시고 그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공로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모르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들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그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와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말로 생각하면 더 쉬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쉽죠. 왜냐하면 그 말만 하고 그 증거가 안 보이기 때문이죠. 죄사함 받은 증거는 내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참으로 죄사함을 받았는지 증거를 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만 하기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실제로 그 말이 권세가 있다는 것은 병을 회복시켜서 걸어가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것까지 증거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했는데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 13절을 근거로 해서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보통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명령하실 때 중풍병자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중풍병자의 그 영적인 질병이 사해졌다는 증거로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육체적 질병을 사해 주신 거예요. 육체적 질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던 중풍병자가 곧 일어나서 그 자기가 누웠던 상을 들고 이제 집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참으로 영적인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제는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죄악의 종로를 타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과거에 죄의 종로를 타던 자리, 죄 때문에 이제는 죄의 병에 눌려서 아무런 믿음의 활동을 하지 못하던 자리, 죄 가운데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 걷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믿음의 걸음, 순종의 걸음, 의의 걸음을 걷지 못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온갖 죄악의 종로를 타면서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을 들고 가라는 것은 그 죄짓던 자리를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죄짓던 환경, 분위기, 장소, 그런 생각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죄의 종로를 탔던 습관들, 분위기들, 환경들, 또 친구들, 여러 죄악의 종로를 탔던 그런 자리와 장소와 환경과 습관과 그런 모든 삶의 길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일어나 상을 가지고 이제는 가라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먼저는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고 말면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주시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생명과 능력을 주십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악의 자리들을 다 걷어치워버리고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참된 복과 행복을 거기에서 누리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풍병자가 상에서 누워서 아무리 세상에 죄악된 즐거움을 누린다고 해도 병 나아서 걷는 즐거움보다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죄악된 즐거움들을 많이 누린다고 해도 그것은 참된 행복을 인간에게 가져올 수가 없어요. 진짜 인간에게 참된 행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데 있어요. 의롭게 사는 삶에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게 만드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법적으로 의롭게 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죄사함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의롭게 살게 하는 힘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상을 가지고 죄악된 자를 치워버립니다 하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걸어가라. 순종하여서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힘을 주십니다. 중풍병자가 누워있는데 일어나 하니까 자기는 일어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날 때 일어나지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는 순종하라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모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 생명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를 지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과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 때 우리에게 참된 영적인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병은 나았지만은 다시 병들고 죽었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완전히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는 구원은 먼저 영혼의 구원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도 완전히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지는 못해요. 계속적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생활, 계속 죄와 싸워 이기고 의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고군분투하면서 계속 우리는 죄라는 질병과 싸워 나가야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도 한번 죽습니다. 그럼 죽음 이후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돼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돼요. 죽는 즉시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죄로부터 죄의 속박을 받지 않고 영화롭게 되어서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죽은 육체도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서 이제는 다시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지 않는 건강하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미래적입니다. 내세적이에요. 영혼의 구원의 완성도 내세적이고요. 또 우리의 육체의 구원의 완성도 내세적이에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영육 전체의 구원에 있습니다. 항상 그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의 구원은 영육 전체의 구원인데 그것은 다 미래적인 거예요. 현재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속 죄와 싸워 나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내가 현재적으로 죄와 싸워 이겨 나간 만큼 우리의 구원은 더욱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많은 은혜들을 주십니다. 건강 문제가 있는 자들은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형통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궁극적인 소망은 이 현세적인 기복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세적인 부유함과 현세적인 건강함과 현세적인 형통함과 이 세상의 형통함에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에 있어서 진정한 구원은 죄의 문제였고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도 죄의 문제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해도 죽어요. 아무리 부유해도 죽어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훌륭한 사람도 죽어요. 결국은 병들고 노쇠하고 죽어요. 그럼 인생에 있어서 참된 구원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것이 참된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구원은 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슬픔과 외로움과 공고함과 가련함과 이 고통과 질병과 이 사망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그 영육 전체의 구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데 현세적으로는 먼저 내적인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당해도 내 영혼은 항상 평강하고 기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의로운 삶, 그 삶에 구원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외적으로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외적으로도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나 그것에 구원에 달린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뭐를 위한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거예요. 부유함도 구원을 위해서 주시고 병도 구원을 위해서 주시고 가난함도 구원을 위해서 주시고 어려움도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을 왜 주셨어요? 이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을 왜 주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중풍병 안 걸렸으면 예수님 찾아갈 생각도 안 했겠죠. 중풍병 생기니까 이 세상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한 가지 소망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 세상의 세속적인 걸로 찾지 마십시오. 구원은 영적인 것이고 내세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혼의 구원을 받고 우리 육체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세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현세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예수를 믿어도, 법적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아도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죄가 있잖아요. 죄가 남아있잖아요. 아직도 내가 누워있는 상이 있잖아요.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지 참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구원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다 주십니다. 주님께 가면 죄사함을 받고요. 주님께 가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요. 어떤 죄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고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는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의의 길,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의지하지 않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들 죄 문제를 붙들고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셨습니까? 주여 이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죽여주시고 완전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난관이 있죠. 내 속에 죄성이, 내 속에 이 죄악된 본성이 중풍병과 같아서 못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걸어가기 싫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게 만들고 말씀 읽기 싫게 만들고 주님께 나아가기 싫게 만들고 이게 세상의 향락에 젖어 있게 하는 것이죠. 또 주님께 기도하러 가려면 뭐 가족들이 방해하고 뭐 친구들이 방해하고 뭐 직장 문제, 뭐 가정 문제, 막 문제가 막 산더미처럼 있으니까 정신이 막 없으니까 주님께 나아갈 마음도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해보세요. 사탄 마귀는 그때부터 발악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막을 겁니다. 그때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정말 이 죄 문제 꼭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나가는 거예요. 이 죄악 같은 중풍병과 같은 이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못하도록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죄, 정말 이 죄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나아가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주님 안 찾죠. 간절함이 없으니까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통은 전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원인을 찾든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외적인 것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궁극적인 행복과 인간 존재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본질을 모르니까 계속 껍데기만, 겉핥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도 그냥 겉핥기로 그쳐서는 안 되고 본질적인, 그러니까 근원적인 원인을 추적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